쓴뿌리가 있으면 계속 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 단물을 먹고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의 리더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가정 안에서의 내적 치유를 제가 내적 치유만 한 20년의 강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 정말 이번에 하기 싫습니다. 왜 하기 싫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치유가 너 거의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돼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엔카운터에 내적 치유 절대 강의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상처가 다 치유됐구나. 근데 제가 옛날에 할 때는 내 안의 상처를 대비하면서 엄청 열정으로 했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런데 이제는 해보려니까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 내 속에 어떤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제가 결혼 38년 됐습니다. 오래됐죠. 83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3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금까지 같이 이성박 목사님, 제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이성박 목사님과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38년 동안 왜 상처가 없었겠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혼에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순간들 오직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신 목회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물어보면 나를 택한다 그럴까 봐 못 물어봤어. 왜? 내가 그때는 이뻤거든요. 지금 비웃음이 온 전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저는 좋아했거든요. 어찌됐든 내가 왜 38년 결혼 생활 속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수많은 상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오늘날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내적 치유를 강의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좀 이런 상태가 됐구나,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좀 더 성숙한 저의 인격이라고 할까요? 믿음은 목사님이 뛰어나지만 삶 가운데 제가 생각하면서 아내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조금만 손해를 봐준다고 한다면, 조금만 낮춰주고 조금만 더 겸손하고 남편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라는 저의 비하인드의 어떤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배운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똑같은 주장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도 목사님의 강의를 여기서 이것을 한다면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참았을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그런 인내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3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할 때 항상 강의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제가 엔카운트에 항상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저의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 38에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39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3남 2녀를 남겨놓고, 그럼 얼마나 상처가 많다는 그 시대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많은 상처 속에 여기까지 온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이에 이 시대에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니까, 붙어있다고만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했답니다. 네,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 육의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은
영혼과 육으로, 혼과 영과 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이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영혼 그리고 육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 중에 지식, 감정, 의지는 혼에, 영혼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도 혼이며, 사랑하고 느끼며 선택하는 능력이 깃들여 있는 것도 혼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영역 역시 이 혼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혼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 원수는 바로 이 혼의 영역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혼이 무너지고 정복되면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상처의 대부분은 유년기 시절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다.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주로 부모님이시죠.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고 26년인가 7년 돼 가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보면서,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경험을 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처라는, 내가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또 알 수도 없었고 배울 수도 없었고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로부터 주로 많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이 말은 모든 상처는 거의 다 가정 내에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인정에 결핍돼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랑과 애정, 인정 이런 말들에서 받아야 될 때 못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된다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앞으로 될 청년 여러분도 항상 사랑, 애정, 인정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돈 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이 잘한다, 당신 너무 고마워,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늘 안 갑니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아이에게 아우 예쁘다, 사랑한다, 애정하고 너무 잘했다 이런 것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상처는 우리의 기억을 넘어서는 것이다. 곧 우리의 의식에는 없지만 우리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가 아주 중요해요.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적 상처들을 치료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몇 번이고 내가 엔카운터를 해도, 몇 번이고 상처 치유에 대해 말을 해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상처받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 상처들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궤양으로 너무 심하게 위출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위출혈이 있는가 원인을 잘 몰랐는데 정신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 출혈이 어디서부터, 어떤지 이 위벽이 상처가 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집에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때문에 할아버지하고 그 옆집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그걸 보면서 옆집 과수원집은 너무 부자니까 변호사 사서 다 승리하고, 내가 반드시 내가 변호사가 되리라, 내가 검사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 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그런데 그 원한을 품고 살아오다가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 중에 그 원한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상담하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린 시절에 그 원한과 그 복수심을 예수님을 초청해서 치료의 기도를 갖자, 그래서 기도하고 치료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것들이 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처들을 치료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엇이 영혼으로 상처받게 하는가? 우리 영혼은 어떻게 상처를 받는가?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치료됩니다. 아멘. 치료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왜? 상처가 가로막아서. 시편 147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마음이 상한, 그 말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 어떻게 보여? 이미 마음이 상한 성경에도 상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상처가 있듯이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상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거절감이다. 아까 애정, 그 다음에 사랑, 줘야 되는데 인정, 이런 것에 결핍으로 오는 거죠. 그 거절감은 다음과 같은 것에서 온다. 그건 바로 첫 번째, 모태에서의 거절감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운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거나 남편과 갈등 시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또 원치 않는 임신이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환경이 어려운 환경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아이에게 상처가 가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입으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후회의 감정을 아이에게 입으로 쏟아내고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어머니가 피곤하면 아이가 임신을 해보는 분들은 아는데요, 아이가 단단해요. 편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시커먼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하여 커피를 안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시커맸어요. 그건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모태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 원망, 분노도 영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상처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당신이 알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뱃속에 나를 거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기에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 줄 믿습니다. 그 아신단 말은 거절감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심정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고통받는 자녀의 심정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쩔 때 이 상처가 오는가? 출산 중에 거절감의 상처를 받습니다. 가끔 부모는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였기를 바랬으나 여자아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아이기를 바랬는데 남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실망해서 울거나 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그 또한 그것이 아이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를 연속 3명 아들만 낳았어. 근데 제가 첫째 손자를 낳았을 때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엄청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셋째는 지금 안 보내주고 있어. 그래서 나 속으로 이 셋째를 학대하나? 아니, 학대할 인격들은 아니야. 너무 훌륭해, 둘이 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아들 둘 낳고 은근히 딸을 바랬었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할머니가 되고 보니까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다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출산 때 아들이 이기를 바랬는데 딸이 낳았다. 우리 나이 때는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요즘은 다 딸 낳기를 원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 정말 몇십 년이 안 돼도 이렇게 변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우대받고 사랑받을 줄 몰랐어요.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네. 아무튼 여성 여러분, 특히 저 나이대 되신 전국의 여러분 오래 사세요. 더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왜 이렇게 흥분하고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서름을 받았다니까요. 딸이라고. 그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재정, 이사, 승진, 취직, 이민 이럴 때 아이를 탁 낳게 됐다. 그때도 아이에게 그런 것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자기 혼자 생각해. 한번 우리 가정을 쫙 보니까 나는 홀로 태어났다.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그거 미리 짐작한 것도 그것도 죄예요. 죄. 고법 미리 생각하면서 죄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또 전해주죠. 네 태어날 때 너네 할머니가 이랬단다. 이런 것들 출산할 때. 그런데 절대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뻐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내가 태어남은 우주의 창조자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오케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누구도 나를 보살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 욥기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바로 증거입니다.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조차 어떤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했다. 나는 고아다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고아같이 컸다. 또 실제 어떤 시설이나 정말 버림받은 고아처럼 클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강의에 들어와 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 모든 두려움, 고아라는 두려움, 나는 혼자라는 두려움, 죽음에서 위험한 순간에서 지켜주셨기에 지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에도 뛰어나지 못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상처가 재능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상처가 있는 분들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